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를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평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하실 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추구하는 그런 편안함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안은 편안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comfort,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편안함은 고통 자체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습, 목표일까요?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일까요? 편안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허약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더 자기 생각과 자기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시대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 클릭 한 번이면 여러분, 어디 추운 날 시장 안 보고 안 돌아다녀도 전화 한 통이나 이 인터넷에서, 전화기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우리 집 앞에 그 시장 장볼 내용들이 다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마음의 여유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더 힘겨워하고 더 우울해하고 더 생명력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은 아닌가.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 하루에 평균 11시간 이상의 스크린 타임을,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우리가 노출되는 시간, 하루 평균 11시간, 성인 70% 이상이 과체중으로 살아가고 약물 중독 사망률, 자살률, 우울 불안 장애 발병률이 역사상 역대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이렇게 판단이나 어떤 그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안은 이런 편리함, 편안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삶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행복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진 것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고통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통 그것이 아픔을 제거해야, 그 고통이나 아픔이 제거되어야 할 악 자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대학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보고서를 쓰면서 삶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낸 사람보다 위기와 두려움 또는 위험에 맞서는 일을, 그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감수하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향상된 자존감이나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리함이 아니라 불편한 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감각이 깨어나고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편안함에 길들여진 우리의 일상을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그 고통을, 어려움을, 불편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감내하며 인내할 때 우리 안에 무뎌진 영혼이 깨어지고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거리로부터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실 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직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안 되셨네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고통을 통과하고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했을 때 이 평안은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좀 결론적인 적용이지만 제가 요즘 자발적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자발적 불편 운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삶의 의미를 더욱 생각하게 하고 내 삶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자발적 불편함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느려도 답답해하지 않고 익숙하게 그 인내하는, 예를 들어서 당장 컴퓨터로 메모 앱을 쓰는 대신에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고 AI한테 물어보는 대신에 이곳저곳 책도 찾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편리함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자발적 불편함을 통해서 내 안의 생명력을 힘차게 끌어올리는, 어쩌면 저는 지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자발적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저는 그 자발적 불편함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자발적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길,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편리함, 편안함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하심으로 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셔서 참된 평안으로 이끄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좀 불편해지는 삶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주의 집중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 집중하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기도한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시간을 내고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더 불편하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몸부림치를 하는 그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함을 맛보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별로 불편해하는 사람을 안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는데 불편한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그 인내를 감수하고 함께 한 걸음 다가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생명력을 그 기술적으로 거기서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눈이 열려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등장합니다. 고난 중에 밤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그 길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이, 고난이 자기 앞에 지금 닥쳐 있는 상황에서 그는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는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삶의 중심에, 그 예배의 중심에 오늘 뭐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충만히, 그 평안을,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이 보는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앞서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늘 성전의 예배에 24장로들이 둘러서서 네 생물들이 찬양하면서 천사들이 합창을 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좌를 중심으로 찬양하는 장면이 그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오늘 이 5장에 나오는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여기에 그 보좌 한 중앙에 자세히 보았는데 거기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인생의 생명력이 가장 충만한 그 한 중간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함께 두루마리를 딱 손에 들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너무 즐겁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상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냐면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화려한 성전의 그 예배의 놀라운 자리에 두루마리가 딱 있는데 그 화려한 그 놀라운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예배 자리에서 그 예배를 보면서 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습니까?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주변에 둘러보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두루마리를 떼는 게 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저렇게 울고 앉았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조금 여러분 그냥 혼자 읽기가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썼던 선지자들의 글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내용, 특히 여러분들 제일 잘 알리는 성경 에스겔, 이사야 여러분 잘 안 읽잖아요. 다니엘서 잘 못 읽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환상이 나오는 안 읽잖아요. 이걸 잘 모르니까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이 모든 용어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던 환상의 예언의 내용들을 여기서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을 못 해냅니다. 엉뚱한 이단들은요,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풀어가지고요, 자기 이단의 교리를 합리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여기 두루마리, 이 7인을 떼는 거, 이건 전부 다 에스겔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에 다 예언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두루마리는 에스겔, 다니엘 말씀 보면 알겠지만 이거 몰라도요, 뒤에 이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 7인이 뗄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를 부으시고 심판도 하시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것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이 막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요즘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옛날 고대에서는 이 책은요,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자격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인을 쳐놨습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봉인을 했다는 거죠. 납땜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걸 딱 때릴 수 있는 사람은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두루마리는요, 어떤 중요한 문서이죠. 어떤 책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당시는요, 사람이 유언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언장의 내용을 두루마리로 해서 인을 봉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아마도 그 당시 사용하던 그것을 마음에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야, 두루마리가 떼어진다고? 여러분, 유언장을 딱 뗄 수 있는 사람은요, 법적으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뗄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는 그랬다고요. 유언장에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장 떼잖아요. 유언장에 기록한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집은 우리 아들에게 주고, 우리 밭은 누구에게 주고, 뭐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하고, 이 내용들을 다 기록해서 그걸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떼는 겁니다. 지금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악이 소멸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충만한 생명이 드러나는 그 두루마리를 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임하는 그 일을 실제로 성취시킬 사람만이 뗄 수 있습니다. 그걸 떼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이룰 거거든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두루마리가 딱 잡혀 있는데 그걸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떼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성전의 그 화려한 영광의 예배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성취되는 일이 없다는 것. 요한은 나는 이렇게 고난받다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가면서 절망할 밖에 없는 사람인가? 한순간 절망이 됐겠죠. 지금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인을 누가 뗄 거냐? 이 눈물 흘리며 고난길을 가고 있는데 도대체 저 인을 떼줄 수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주시고 그 평안과 그 생명력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악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를 도대체 이 땅에서 누가 이루어 가실 거냐? 그런데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울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 잠시 사도 요한이 못 보고 있는 거죠.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이거는 사자는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킹. 바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말을 듣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슬픔에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주변에 원래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그 삶의 현장을 딱 보면요, 새롭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거두고 입사 장로가 아니 너 지금 이 인을 뗄 사람 있어 라고 말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다, 그를 바라보라 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를 일으킵니다. 그래 하고 눈을 뜨러 딱 보는데 하나님 보좌 정중앙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여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 당한 어린 양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광경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바로 옆에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라이온 킹이 거기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의 사자가 지금 분명히 그 입사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 지금 거기 그 유다 지파의 뿌리가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눈을 씻고 보니까 괄기를 휘날리면서 포효하는 사자가 없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거기 있는 겁니다. 힘세고 능력 있고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능력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현된다는 겁니다. 7인을 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6장 7장 가보면 놀라운 환상들이 전개됩니다. 심판도 있고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놀랍게 보존하시는지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게 누굽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렇게 실현시킬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손에 못자국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못자국 그거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못자국 굳이 거기에 남겨둬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 속에 십자가를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지신 모습,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십자가의 고통에서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면서 그걸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백발이 다 되어도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나를 낳아주신 분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천상의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도 이 땅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가시는 분으로 그는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놀라웠고 역설적인 것 같지만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라고 찬양할 내용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의 구원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데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은혜를 결정적으로 나타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만이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이루셨냐?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시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고난받는 그 메시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거듭난 생명이 거기서부터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 오직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그 인을 떼시는 유일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그 생명력을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그렇게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을 끌어모은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성공을 했어? 여러분 어떻게 지혜를 짜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똑똑해지고 남들보다 좀 더 위대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 여러분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꿈꾸릴 때 이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성공을 누리고 편리함과 안락함을 누린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원해서 행복이 여러분 삶의 목표의 우선순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돈을 좀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안락한 삶을 꿈꾸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가난해지고 한순간 조금 실패하는 느낌 같은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까?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행운의 신, 행복의 신, 쾌락의 신, 우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요한은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과 노래를 부르는 그 24장로들의 노래, 그 모든 피조물들, 내 생물이 부르는 아멘하며 찬양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담고 있는 그 노래 바로 앞에 오늘 참 인상적인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여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인이 떼지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역사가 펼쳐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밑에서부터 향이 올라옵니다. 그 향이 금대접에 받쳐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근데 그 향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 드러나는 그 핵심의 자리에 어린 양의 보좌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죠? 고통 가운데 너무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 근데 그 기도가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직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그 수레바퀴 속에 우리들의 그 고통하고 울부짖고 연약해 빠져있는 그 기도의 목소리가 하나님 나라를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진행되어 만드는 가장 핵심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신음소리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길이 된다고?
이건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노래 속에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고난받고 있는 그를 하나님 제사장 삼으셔서 그에게 하나님 영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이시고 그를 통해 이 세상에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연결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하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셨다. 여러분 이제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죠 하면서 한탄하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잡동사니로 이 세상에서 취급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취급받을지 몰라도 비웃음거리로 취급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한 중앙에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시몬 베이유가 천재적인 철학자였지만 일찍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행, 고통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표현하면서 불행을, 고통을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에 갖다 댄 못에 비유를 합니다. 못머리에 망치로 힘껏 때리면 그 충격에 의해서 뾰족한 끝이 전달되가 우리 영혼에 구멍이 납니다. 근데 이 구멍이 놀랍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연결 통로가 되는 열린 문이 된다고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아픔으로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막힌 담을 뚫어내는 구멍의 역할을 하고 그곳에서 환히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 구멍을 통해 쏟아져 나온다. 비로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온전히 일어서게 된다.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요.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마음대로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 중에 있다고 생각해서 위축되어 있습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 길을 걷는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 길을 기쁘게 지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임재와 평안을 온전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주님과 기도하면서 소통하십시오. 바로 그 기도, 그건 내 영혼에 뚫린 구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 구멍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연결 통로입니다. 그 연결 통로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영광과 세상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 앞에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